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에 많이 더웠죠? 이번 주에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때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그 걱정들과 모든 고민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다시 2절로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학업과 친구 관계 등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전도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새겨듣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우가 기도를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의 책이에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이고요.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말이 여기 나오네요. 자, 혹시 여러분들 그런 뭔가 갑자기 말씀 시작하라니까 우리 인원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죄송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나요?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되지 않아서 힘들 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는데 내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렸던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던 거대로 들어주셨던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한번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한번 각자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분반 모임 때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기도라도 전부 기억하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태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인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했던 기도조차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존재였냐?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침략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겠죠. 또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도 그러고 계속 말을 했죠. 사사기라는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때마다 한 사사를 두어서 이스라엘이 전쟁 치르게 하셨고 승리해서 구원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우리 사무엘이란 사람, 이게 사무엘이 사람 이름이라는 것 좀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보기도 해요. 아직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첫째 왕은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롯이라고 하는데, 다솔 목사님? 아니에요. 다윗. 자, 사울하고 다윗이에요. 이 사울 전에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이 왕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뭐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 위험을 막아줄 뭔가 강력한 통치자, 리더가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왕이 있어야,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뭔가 체계적으로 방어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하는데, 그게 왕이 없으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했는데 불안하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됐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더 우상들을 섬기진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신상들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저는 그때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집집마다 우상이 좀 넘쳐났다고 합니다. 사무엘 이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우상들이 많았다 해요. 바로 그래서 사무엘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전부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뭐 그때 당시엔 나무로 만든 우상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금이나 아니면 뭐 금속으로 만든 뭔가 그런 우상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 모두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미스바 오늘 말씀에도 나온대요.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동안 우상들을 섬겨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해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죄악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는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곳입니다. 또 미스바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곳이고요. 미스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도 미스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미스바에서의 번제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10절 앞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전사님이 이 구절을 듣는데 굉장히 좀 판타지 영화 같았어요. 뭐냐면 미스바에 모여 있었다 했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려달라.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사무엘이 대표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함께 번제를 드리고 있을 바로 그때 번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근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무방비한 상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하러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뭐 성벽에서 싸울 준비, 방어할 준비를 하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딱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아직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판타지 영화 같은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뭔가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뭐 간달프가 나타나기 전에 막 전쟁이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간달프 나타나고 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장면이 좀 겹쳐서 보였어요. 적들은 이미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얼마나 급박했겠어. 어떤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제사 지내고 있을 때냐? 지금 당장 싸워야지. 아니면 도망가야지. 이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끝나야 싸움을 할 텐데 아직 지도자인 사무엘이 제사를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블레셋은 벌써부터 쳐들어오고 있고 성문 앞까지도 와 닿아서 막 성벽으로 오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직 번제가 채 끝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십니다. 자, 10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슨 영화 같지 않으세요? 되게 뭔가 판타지 영화 같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우레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진 않는데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레, 뇌성과 번개, 천둥번개 여러분들 소리도 들었죠? 천둥번개가 그러니까 우레인 거예요. 단순히 천둥번개 수준이 아니라 더 강한 수준이겠죠. 그 천둥번개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이때를 틈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판타지 영화와도 같은 신화와도 같은 레전드 뭔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의 이상의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놀랍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승리보다도 오늘은 그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한 행동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 혼자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 하나를 챙겼어요. 어떤 돌인지는 모르지만 그 돌을 아까 말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결국 에벤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벤에셀을 세우면서 뭘 하려 했다고요?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뭘 기도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정말 많아요.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와서야 이거 왜 상황이 이렇게 풀어주셨지?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해요. 금붕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셔서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와서야 아,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이렇게 떠오르게 될 때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 기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왜? 기억한다는 행위가 뭘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한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행위가 바로 기억이고, 그게 감사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요, 뭔가 주일날 맨날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다녔어서 그냥 당연한 거여서 가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의미이고, 그게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기도에도,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아주 작은 신음에도,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낙담하고 정말 말 하나도 못하고 가만히 울고만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 우리 그 마음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뭐가 힘든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너희들 자신보다, 너희들 부모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거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벤에셀을 세워서,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워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의미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드리실 텐데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봅시다. 이제 눈
고백할까요?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온전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한 기도조차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릴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데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도 나만의 에베네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또 금요일부터는 또 날씨가 엄청 더워져서 이제 완전 한여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또 한 주 내내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네요. 날씨가 좀 되게 좀 힘든 날씨인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분반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반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여자반 그리고 고등학교 여자반은 이곳 하늘 1실에서 그 분반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1 학년 3학년 남자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남자반 고등학교 남자반은 하늘 3실. 하늘 3실은 저희 그 카페 옆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하늘 3실이니까 그곳에 모여서 분반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표교대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임주희 친구가 그리고 7월 17일은 신민준 친구가 7월 24일은 최지수 친구 7월 31일은 김은혜 친구 8월 7일은 강민재 친구가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은요. 다음 주에는 원종현 심은호 친구가 그리고 7월 17일에는 도원우 정선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분반 모임으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